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조건. 당연히 돈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겠네요. 부자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 자,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저렇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 광야에 지금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로 보냅니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하죠.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딱 그 때가 되면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일어나면 그냥 애굽에 난리가 납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약속을 하는데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왕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즉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그 재앙을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대문에, 대문 위에와 좌우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하게 될 거야. 넘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모든 애굽의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되는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독수리 날개 위에 업혀본 분 있습니까? 해리포터와 같이 우리 영화에서는 봤지만 여러분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날아가는 기분이 어떨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마 롤러코스터와 짚라인을 타는 것을 섞어 놓은 느낌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날개에 업히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는 순간, 짚라인이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손잡이 붙잡고 이거 줄 하나 붙잡고 그냥 힘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잖아요. 겨우 매달려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을 합니까? 급하게 짐을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빵도 그냥 부풀리지 말고 그냥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고 바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야반 도주하듯이 그들이 빠져나왔거든요.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어떻게 전략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그냥 짐 보따리 2개씩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말에 그 애굽의 전차가 막 굉음을 내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야, 출애굽하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네.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잡혀서 가든지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닷바람이 막 확 부니까 그냥 바다가 물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폭풍과 같은 바람을 지금 그 바람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물길을 헤치고 바닷길을 맨 땅과 같이 지나갈 때에 역시 애굽의 군대도 마찬가지로 쫓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요, 다시 그 물벽이 그냥 확 무너지면서 그 깊은 크고 놀라운 바다 물들이 그냥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덮쳐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쓸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것, 수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그냥 가슴 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험을 뭐와 같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문학성이 뛰어나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에 업힌 기분을 다 경험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하는 것에 너희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택했고 너를 사랑한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저희 경우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나 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입양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입양 간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집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태어나니까 교회를 가게 되고, 중학교 때에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냥 엉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온 지난 과거의 저의 신앙생활, 저의 구원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나왔는지 축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격도 안 되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5절 6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교회 생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잘 돼야 될 텐데, 또 부흥해야 될 텐데, 분위기가 좋아야 될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제가 또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제 사실 잘 아니까 걱정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담임으로 있는 넘치는 교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교회도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내 거야. 이 교회는 나에게 속한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의 담임이신데,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얘야, 너 걱정하지 마. 그 교회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또 부모님이나 뭐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거나 또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건강 생각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80살까지만 살고 내 생명 내가 죽을 거야. 100살까지만 살고 나는 그러니까 120살까지는 살 거야. 여러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금방 평안을 찾고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죽지 않고요,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가요 피곤하고 들들 볶는지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공부해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누구 딴 사람 잘 되라고 그러냐 이놈아 하고 공부해라.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아이가 잘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잔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아이가 잘 되냐고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이 고백을 하면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계세요. 자, 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 소유물 이 정도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원어상의 의미는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보배가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학벌이나 우리 집안, 내 집안이 어떠냐로 평가를 해요. 우리 집은 대단한 집안인데,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요. 반대로 또 우리 집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학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외모가 이런데 하고 또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으로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되나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비싼 차를 몰고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갑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학벌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가정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비록 견적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얼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학벌이 어떻든, 내 집안이 어떻든, 내 과거가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라고 하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제사장이 될 거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직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에게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 가지. 우리는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읽은 5절 6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 너희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저 같으면 기영이라고 이름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겠는데요. 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자기 이름 넣습니다. 기영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기영이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배가 되겠고 기영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기영이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 한 번 처음 해가지고 또 이렇게 IQ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또 헷갈렸을 건데, 자,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세계가 다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기영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기영이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기영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기영이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지 2달여가 지난 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해서 너가 보배로운 삶을 살고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때 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먼저 왔어요? 출애굽, 구원이 먼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내신 거예요. 노예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뒤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보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너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너는 나의 보배야. 너의 본래 모습은 보배야. 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야.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 신분에 걸맞게 살면 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정체성과 바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집안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래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전반부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달려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누구 씨의 자녀 최기영에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최기영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거지가 왕자로 입양된 것. 여러분 거지와 왕자 아시죠? 거지가 왕궁으로 왕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서 자는데 정말 최고급 침대가 옆에 있는데 복도 끝에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누워서 자는 사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냥 너무나도 좋은 그 나이프와 스푼과 포크가 있는데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냥 그 음식을 그냥 집어서 먹는 것.
여전히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왕자로 입양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가 보배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줄 모르고, 거룩한 백성인 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방금 말씀드린 여전히 거지와 같은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지금 2달이 지난 후에 여기 와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 너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삶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모습 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이 정체성과 이 삶의 의미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